주제가를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중에 소망을 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자. 본문도 읽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늘보다는 크고 은혜로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인생과 환경에 관한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니냐. 내 인생의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나를 수 없는 번뇌를 수 없는 바라갈 수 있는 할지라도 환경을 바꾸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 이하에서 히스기야 왕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착벌의 날이다. 그러므로 해산 여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과 내 인생이 이 나라의 운명의 거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들어와서 격결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임하고 너는 그러므로 이 18만 적군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차분하니까 그 문제가 아침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보면 환경은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얼마나 깊은 감옥에서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그들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소망이 충만하고 그 새벽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빌립보 감옥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문들이 열려버리고 또 손과 발이 사슬에 묶였다고 해서 다 풀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매이는 데까지 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절망을 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깊은 절망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소망이 충만한 에레미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내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들은 왕궁 감옥 그러므로 왕궁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살아서 나간다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또 시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도는 소망 없이 하는 시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건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경도 말할 수 없이 내려막길로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도저히 새롭게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내가 내려와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시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에레미야가 소망의 충만이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통일하게 평안한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에레미야의 믿음의 빨간 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통한 보상은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에레미야처럼 믿음의 빨간불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에레미야는 이제 32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왕에게 보관들한테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라라고 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둘러싸고 불사라질 것입니다. 왕은 사자뼈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서 왕에게 이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말할 수 없는 극한 분노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를 왕궁 감옥에 가두어라 하고 해서 갔었기 때문에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대들 왕궁 감옥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으므로 살아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왕궁 감옥에서 하나님을 말미암는 소망이 충만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흥분이 되었던 에레미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랍니까? 여같이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대 따라 갇혀 있으므로 깊은 왕궁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너는 생각하지 않아. 너는 지금까지 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러 세웠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오면서 어려움에 가는 것을 통했어.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23년간을 외쳤지만 23년간 백성들이 보지 않던 몰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깊은 왕궁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간다고 하는 보장이요.
그러므로 너는 너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 환경에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을 만들겠다. 그것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나다. 그러므로 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너는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시대들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데서 다시 무엇인가 바라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그걸 위해서 절망한다. 너는 낙담한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새로움을 접하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만드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정말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느냐 안 하고서 믿음의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말하냐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첫째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오장 육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0장 10절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시작과 과정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내 딸이 있지만 그러면 호적성으로 대한민국의 호적법으로서 나의 아들, 딸들로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것을 내가 아들과 딸을 만들려고서 계획하고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들어서고 달수가 찾으니까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 인생의 가정에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육체에 어떠한 깊은 중한 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 지금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짓밟혀
예루살렘 성까지. 그러지만 이 바벨론 포악한 그 육체를 가진 바벨론의 군대들을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입니다. 내 몸에 깊은 중한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을 주는 육체를 가진 그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너의 육체와 너를 괴롭히는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 군대들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너부갓네살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형통한 길을 내가 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꽃을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육체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우리의 몸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성읍을 치료하십니다. 나의 환경이 병들어서 환경으로 내가 어려움, 환경으로 내가 고통, 환경으로 내가 절망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드는 내 육체도 치료해 주시지만 병드는 환경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읍을 치료합니다. 하나님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우리 병드는 환경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십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스코를 통해서 보는 거죠. 진실 게임처럼 여기 말을 들으면 이 말에 맞는 것 같고 저기 말을 들으면 저 말에 맞는 것 같고 그런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암흑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시대를 대한민국의 정치적 시세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은 왠가 하면 이제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병든 환경을 하나님은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진실 게임과 같은 마치 코미디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평안이고 진실,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고쳐 낫게 하십니다. 나타내시는 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깊은 감옥, 살아서 나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깊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것을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너의 몸도 포악한 적군들의 몸도 내가 추정하고 다스렸어. 예루살렘의 형통한 길을 내가 낼 것이다. 그리고 이 환경이 병들었어. 고침을 받지 못해. 그리고 진실 없고 평안이 없는 이 환경을 내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도록 평안이 진실, 풍성한 환경으로 내가 바꾸어 줄 것이다
가난한 삶을 깊은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그 환경에 감옥에 갇히면은 하나님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미암아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변화의 환경을 또 접하게 되는 예레미야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나를 어렵게 고통을 주는 육체를 가진 그들을 함께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의 환경을 고쳐 치료하며 낫게 해주심으로 평안하고 신실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신약의 요한 3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큰근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와 또 모든 관계에 있는 것들을 고쳐 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3절 같이 해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언명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라.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봐.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능력을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네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의 인생에 보여주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통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십자가 통해서 위대한 교훈을 이루셨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앞서가면 따라오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줄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시대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크고 엄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